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5절부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후서 들어가겠습니다.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또 그 맨 마지막에 저주 한 방을 툭 던지고 끝내잖아요. 그 저주가 어떤 겁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사도의 입에서 저주를 받아라 이런 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사도가 예수님의 사랑만 증거해야 될 사도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받을지어다 저주를 비냐 말이죠. 그것은 이제 모든 것에 모든 우주에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관계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곧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거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내내 저는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이 새로웠어요. 여러 가지가.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번에 찍어온 이제 그 사진이 거의 46억 광년인가 되는 거리에 있는 그 은하를 찍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광년이니까 빛의 속도로 46억 년을 달려서 달려온 그 빛을 이제 받아서 은하를 조종한 건데, 그러니까 46억 년 전에 그 발산된 그 빛을 지금 찍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걸 통해서. 그래 보자면 우주가 46억 년 최소한 전에 이제 있었다는 얘기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130억 광년까지 이제 그 받아올 수 있대 사진을. 그럼 그렇게 보자면 우주의 나이가 130억 년 전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약간 의심, 과연 그런가 이제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제임스 웹이라는 그 사람 이름이잖아요. 제임스 웹이라는 사람이 그 나사의 2대 국장인데, 그 제임스 웹이라는 사람이 나사 국장 어떤 무슨 부서의 차관이었는데 아무튼 행정관료예요. 행정관료인데 웬일인지 이렇게 우주 개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그 당시에 미국의 그 반대를 다 뿌리치고 아무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주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예산 따오는데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기념해서 지금 제임스 웹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우주 망원경에. 허블 망원경에 100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 은하를 찍어오는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이름까지 붙였는데, 그렇게 어떤 우주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고 해서 그 우주 개발이 아니죠. 아무튼 그 우주에 대한 연구에 그 개발을 했다는 것으로 영원한 운명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로 우리의 모든 운명은 판가름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춘수 박사님이 뭐 심장 쪽에 이제 권위가 있다면 좀 그런가 오버한가. 아무튼 그 심장 쪽 전문 박사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영원한 운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네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 그러면 너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고, 주님과 너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아우 제가 그래도 우주 망원경 개발한 사람인데요. 아, 꺼져 저주받아라 이거예요. 저는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그 46억 년 전에 그걸 찍어왔다고 막 나사 직원들이 뭐 환호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아 그게 뭐라고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환호했던 그 직원이 그날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네가 우주 그 46억 년 전에 그 어떤 우주를 찍어와서 환호했던 그날 밤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도대체 그 우주라는 것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40억 년의 그 우주를 봤다고 기뻐하는 그 나사 직원을 오늘 밤 주님이 걷어가시면 그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진이 그렇지 않아요? 아, 본인은 지금 지옥 갈지도 모르는 판국에서 지금 그 우주 찍어왔다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그 우주 사진이 도대체 네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똑같죠. 아침에 동영재 또 뭐 하나 사업거리 물어봤다고 막 이제 대화 나누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몇십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한쪽에서는 지금 몇십억 광년의 우주를 찍었다고 기뻐하고 한쪽은 지금 몇십억 벌었다고 기뻐한다고 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오늘 밤 주님이 우리 모습 걷어가시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네가 뭘 벌었어, 네가 뭘 발견했어, 네가 뭘 이루었어, 네가 나라에 충성해서 예수님처럼 이름을 남겼어. 그런데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축복과 저주를 주님이 쫙 나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는 겁니까? 모든 인간들이 환호하는 가치는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인간들끼리만 기뻐하는 거니까. 갈릴레이가 발견한 건 아니죠. 망원경은 사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망원경 자체는 그게 이슬람이 만들었나? 갈릴레이는 그 망원경을 이용해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알아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지동설을 알아냈는데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근데 망원경 자체는 일단 지구 속에 있는 망원경은 대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먼 우주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안 되겠다. 이 대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니까 아예 망원경을 우주로 보내자. 그래서 이게 허블 망원경인데 그러면 이 지구 내에 쓰는 망원경보다도 그 지구 바깥으로 쏴 보내는 그 허블 망원경이 허블나게 많이 보잖아요. 그뭐 세계를. 그럼 그 사람이 더 가치 있고 천국에서 이 사람은 망원경의 한계를 뚫고 지구 바깥으로 망원경을 쏴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야. 허블 망원경. 이 사람에게 더 큰 천국의 지혜를 주겠어. 그런 거란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빠져나가지는 못하니까 뭘 해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음. 그것도 또 허블 것도 어떤 제약이 있어. 지구 바깥에 얼마 안 떨어졌으니까 58km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 제임스 웹을 보냈고 지금 뭐 지구와 태양의 어떤 그 뭐랍니까 그 중력 인력 묘하게 이용해서 말이죠. 지금은 거의 258km인가 지구 바깥에 거기를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그러면 더 제임스 망원경 만든 사람이 더 칭송받냐 말이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인간은 지구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머물도록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위치에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아무리 부모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우리 뭐 하윤이나 아니면 주와 주인이나 다 그냥 아빠가 주님처럼 아빠가 진짜 주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좀만 더 커보세요. 우리 아빠도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 아빠도 인간이었네. 그걸 볼 때가 곧 다가온단 말이죠. 벌써 반지도 모르죠. 지금 뭐 하영이는 아빠의 개그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우리가 약간 비웃으니까 벌써 이미 아빠의 개그는 이미 하영이 한계를 벌써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 들어와 버린 거죠. 아직 저의 개그는 가끔 은서를 웃깁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지난주에 수박을 먹는데 수박을 누가 사줘서 이제 수박을 딱 잘라서 수박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 나온 그 탄성이 야, 내 인생은 성공했다.
수박 한 조각에 정말 내 인생 성공했다는 그 느낌이 확 들고 이렇게 뱉어냈는데 그 말을 듣고 은서가 엄청 웃는 거예요. 이 지금 아빠의 개그에 은서가 이제 호응하는 거잖아요. 수박 한 입 베어 물고 내 인생은 성공했어. 또 두 번째 베어 먹고 또 내 인생 성공했어. 그걸 한 서너 번 했어요. 베어 먹을 때마다 내 인생 성공했다. 야, 이렇게 맛있는 수박을 내가 먹다니 내 인생은 성공했어. 뭐 돈을 100억 번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수박 한 입에 인생이 갑자기 바뀐 거죠. 제가 느끼기는 이렇게 인간이 어때요? 이렇게 인간이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 수박 한 입 먹고 좋다고 인생 성공했다고 외치는데 그 한 입 먹는 그 순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수발들은 지영자매 아픔을 생각하며 저희 형님 여기 다섯 방에 들었어요. 워낙 그 원래 보통 복강경 한 서너 개 뚫는데 워낙 그 대장 그 암동안이 커가지고서 5개를 뚫어서 이제 그걸 겨우 그거를 이제 잘라냈대요. 그 속에 있는 그 암덩어리와 그 뭐 장기를. 그래서 되게 아파하더라고. 아파하는데 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또 멀쩡해요. 막. 아, 정말 거의 뭐 근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목소리에 힘이 별로 없는데 그 수박 한 쪽 베어 먹고 내가 성공했다고 외치는 그 내가 말이죠. 그 수술을 받고 침대에 누워 있는 그 형님의 아픔을 공감을 하겠습니까? 이재일사님 그 어린 딸내미가 지금 병원에 누워서 막 주사발 붙이고 들어 누워 있는데 수술 받아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고통을 생각하냐고요. 모든 인간은 그냥 자폐아라면 좀 심하네. 모든 인간은 자폐아예요. 자폐아. 자기 스스로 갇힌 존재죠. 한 달에 건너 남편의 아픔, 아내의 아픔 그것도 지금 보니까 공감하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공감 안 됩니다. R 오브 사이트, 저는 R 오브 안중. 인간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자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우주에 간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기 내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갇혀 있어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그런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자기중심적인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압니까? 나의 고통, 나의 곧불, 나의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내가 이 벤 거, 페이퍼 컷, 종이에 하나 뱉다 여기 때문에 막 마타카스를 바르고 밴드 붙이고 이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암과 치명적인 고통 따위는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얼마나 아플까라고 이렇게 공감을 표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세계에 갇혀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한들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한들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의 의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 그 의의 모든 효과는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 효과를 취한다는 거죠. 착한 일을 했다. 그 모든 결과는 내가 가져오지 않으면 인간은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착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한 착한 일의 효과를 다른 사람이 집어간다. 우리 인간은 화내죠. 도영이제가 그 개발한 학원 뭐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그 다른 분이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서 그랬던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한 거라고 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못 벗어나죠.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한 모든 그 칭찬과 영광과 그 보상은 내게로 갖고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지구를 벗어나서 멀리 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시 또 갖고 와요. 자기 세계 속으로. 그러니까 46억 년, 130억 광년 그 우주를 본다 하더라도 그 모든 우주를 봤던 그 모든 데이터는 결국 다시 또 인간에게로 돌아오겠죠. 결국 인간의 거리는 130억 광년을 날아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기 세계 속으로 자기 세계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130억 광년의 우주를 달려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까 사람이? 결국은 자기밖에 못 보잖아요. 그 나사 직원들이 봤다고 좋아하지만 다음 달 월급 안 주고 보너스 안 주고 월급이 다음 달 또 안 나와 또 안 나오면 그 만원경을 보고 기뻐했던 그 모든 기쁨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 내게로 뭔가가 올 때 130억 광년의 그 광대한 우주라 하더라도 내게로 결과가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의미를 찾지 못하죠. 결국은 130억 광년을 날아간다 하더라도 어때? 인간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자폐야.
물론 요즘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자폐아 뭐 생각하는데 그 자폐라는 말 자체가 물론 의학적으로는 개념되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모든 인간은 자폐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다 이렇게 깨뜨리고 우리를 다 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물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니까 130억 광년을 날아가면 그렇게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아냐 말이죠. 압니까? 왜 태양 안 뜨는지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노래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태양이 왜 이렇게 맨날 비치고 있어요?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는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그 이제 부부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은 짤막한 고백인데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왜 우주가 다 사라진 것 같으냐 말이죠.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한 거죠. 결국은 뭐냐? 온 우주가 암만 넓어도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 우주가 사라진 거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왜 태양이 너를 위해서 뜨고 너를 위해 너의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때요?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뭐 예수님 관점에서 볼 거야. 그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고 누가 한번 건드리면 다시 돌아와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라지면 우주의 사라짐을 느끼는 거죠. 그 한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주 괜히 자꾸 우주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려서 자폐가 되어버린 모든 인간들 나 중심적으로 모든 우주까지 나에게로 땡겨와 태양까지도 나를 위해 땡겨와 태양아 너는 나에게 의미를 줄 때만 넌 태양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김춘수 시인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내게 꽃이 되었다 한 것처럼 모든 만물을 자기 중심적으로 의미를 재편성하고 있는 게 인간인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그 배후에 마귀가 귀신이 있어요. 너한테 의미가 있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간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도 나에게 웃어주고 나를 잘 알려주는 교인만 형제야. 나한테 서운한 말 하는 사람은 속으로 이제 빨리 좀 꺼져라. 나 쟤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큰 교회는 상관없어요. 다 익명성이. 근데 작은 교회는 더 심해요. 이게. 우리 교회는 물론 아주 작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큼 큰 교회들도 제가 봤던 책에서 나온 그 대목도 좀 큰 교회였는데 김장하다가 서로 배추 막 던지고 싸워서 배추 던지고 꽂혀서 뿌리고 막 집에 가고 말이죠. 그 목사님 가서 막 달래주러 또 집사님 외래주고 서로 달래고 화해시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고 나에게 웃음을 주고 나에게 뭔가를 줄 때 내게 의미 있는 형제, 집사이 되는 거지.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저거 교회 왜 나왔지? 그런 생각 우리 교회들 빼고 다 생각하나 봐요. 다른 교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늘을 가려라 손바닥으로. 그렇죠. 그래서 잠깐 잊어버렸어요. 뭐니 그 앞에? 그렇죠. 그것이 모든 만물을 나중심적으로 다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런 인간들을 죽여야지 당연히.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때요? 먼저 예수와 함께 우리를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살기 위해 교회에 나온 우리들, 나 중심적으로 모든 의미를 좀 재편성하고자 나온 우리를 주님은 너 이리 와 달았다 하고 예수와 함께 못 박아서 죽여버리죠 우리를. 세상은 너 중심이 아니야.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네가 태양의 의미를 알고 별의 의미들을 아냐 말이죠. 즉 은하계에 최소 100만 개, 최소 한 은하계 내에 100만 개의 별이 있대요. 많게는 100조 개의 별이 있답니다. 한 은하 속에. 저는 그걸 보고 실감이 안 나요. 100만 개도 실감이 안 나는데 100조 개의 별이 한 은하 안에 있다. 한 은하계 안에. 좀 작은 은하계 안에 100만 개의 별. 그 별은 다 어때요? 태양처럼 빛나는 항성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거기에 붙어있는 조그만
수금주와 목토천리만 같은 이런 것들을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행성과 항성들이. 좀 큰 은하는 100조 개의 별이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은하가 우주 안에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 100조 개의 별을 품고 있는 그 은하 자체가 이 우주 가운데 2조 개가 있다. 2조 개가 있다고. 조개 아니고 그 2조 2조 개. 상상이 안 되죠. 그 엄청난, 그러니까 그 2조 개의 우주 속에 들어 있는 별들로 따지자면, 그죠? 최대로 보자면 1000조 100만경에서 아까 제가 몇 개 100조개라 했나? 100조 개. 그러니까 100조 곱하기 2조를 해야지 그게 우주에 있는 별들인데, 그 많은 별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고작해야 이 작은 교회에 몇 사람, 직장에 몇 사람, 고작해야 우리가 아는 TV에 나오는 안철수, 뭐 이재명이 몇 사람, 그 뭐 나 사람 찍고 저 사람 뭐 이재명이 뭐 개 뭐 있잖아요, 개 딸들인가. 그렇게 우리는 작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야 너 이리 와라. 넌 죽을 때까지 너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살지. 치매 와도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호감을 보이지.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이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고 어때요? 우리를 죽이시고 예수와 함께 살려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에 죽으신 어떤 형제, 야 저렇게 수다스럽고 말도 많고 저렇게 자기중심적인 저런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지 라고서 오히려 그 인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가 워낙에 모범생이었으면 예수님 왜 죽겠어요? 근데 딱 내가 봐도 저 인간은 참 불가능한 인간이야. 내가 봐도 저 인간은 impossible, 안 돼요. 오늘 말씀 돌아가서 봅시다. 오늘 드디어 말씀 들어가는데 갑자기 딴 얘기. 오늘 말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15절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는 어딘지 아시죠?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열매는 누구였어요?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열매는 그 빌립보 만났던 그 루디아이겠죠. 루디아 말하자면. 근데 그 아래쪽 이제 고린도를 수도하는 그 발칸반도 아래쪽에 아가야의 첫 번째 열매는 누구였다? 스데바나라는 사람. 스데바나의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말이 영어로 컨버터 돼 있는데 개종자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유대교를 믿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 다른 종교를 믿던 스데바나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 세에 자기가 곧 우주야. 자기가 곧 모든 만물의 해석자야. 자기가 곧 모든 관계의 판단자였던 그 한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의 주인이 그가 아니고 누구였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해준 그 사람이 스데바나죠. 스데바나의 집, 다시 말하면 그 전체의 모든 집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스데바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보니까 어때? 이제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중심으로 섬김 받기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섬김받고 사랑받기 위해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가야 지방의 그 어떤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항상 섬기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누가 오나 말다 뭐 신경도 안 써. 니는 오고 올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난 내가 지금 중요하다. 오늘 내가 남편과 싸웠다. 그 다음날 교회 나와서 이제 심각하게 앉아 있든지 뭐가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 내가 우주 중심이야. 말하자면 그런 어떤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이게 작정했다는 말. 작정했다는 말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작정했다는 말은 그 어떤 순간 작정이 된 거지. 항상 본인 결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목사님 저는 항상 여러분을 대하면 항상 밝게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제가 대할 거라고 생각 없이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는 신이 아니고 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ACBC를 남발한다는 사실을. 근데 그런 작정 자체를 주님이 이 사람 속에 심어 넣어준 거죠.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지만 그 고린도를 비롯해서 전체 아가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형제의 교제 안에서 피차에 순종하고 피차에 순종하는 거예요. 피차에 순종. 순종한다는 말은 내 기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죠. 나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내 기준을 누그러뜨리고 그 사람의 기준을 받아들일 때 순종이 되는 건데 죽을 때까지 나는 내 기준을 포기를 못해. 그럼 순종이 안 되죠. 너는 너 나는 난데. 근데 뭔가 좀 정확하게 납득은 안 가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납득하는 것으로 이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죠? 주님이잖아요. 내가 비록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지구가 멈춥니까? 우리는 항상 관계를 사람할 때가 내가 납득이 안 가면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우주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일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납득이 안 가네,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러는지. 네가 이해하는 게 몇 개나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제가 몇 개나 여러분을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지만 어때요? 그냥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그냥 그 모든 영혼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그 안에서 그냥 이해하는 거죠.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저 사람을 살게 하시니 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의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유통기한 끝나서 그러면 주님 데려가시는 거고, 유통기한이라면 좀 그런데 아무튼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죠. 내가 암만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김정은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까지는 어때? 조금 부패하고 상해도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뭔 정신으로 제가 우유를 그 당일치기를 착각해서 2개나 사왔어요. 마지막에 2번째 우유는 보름이 지났어요. 그래도 우리 모든 식구들은 꾸준히 이걸 먹었어요. 왜냐하면 검색해 보니까 우유는 뭐 50일인가 또 괜찮다면서요. 50일 아닌가? 어쨌든 간에 한 보름치를 먹었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김정은도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는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뭘 이해해서 누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뭐 중심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존재케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과 함께 대면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하시자 그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아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와서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 그 바울에게 와서 형편을 다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보원.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일러 바치는 사람인데 일러 바치는 사람.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지금 아볼로파가 있고 지금 바울파가 있고 예수파가 개바파가 있고 지금 막 싸우고 난리 났고 고린도 교회 어떤 그 논팽이는 지금 자기의 그 새엄마랑 지금 간통했다는 거 아니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전해준 사람이 이 세 사람 촉새들이죠.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근데 어때 바울은 그들 온 걸 굉장히 기뻐하고 그들로부터 너희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웠다. 그들로 듣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부족한 문제점들을 바로 다 파악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그런 편지를 다 써서 보내준 겁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해줘야 하는 거죠. 바울이라고 해서 뭡니까? 바울도 자기 세계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존재의 구멍을 뚫어서 계시의 세계에 연결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들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죠?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내리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때 이제 하늘의 모든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해서 그냥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뿅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쪽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하늘에 있는 모든 계시 세계를 보여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바울도 잡혀야죠. 자기들 갇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안부를 듣고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주는 작업을 바울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시겠지 설마 그건 아니겠지만
가끔 저도 여러분의 정보를 기다릴 때 있습니다. 좋은 정보 있으시면 111이 아니고 제 번호 아시죠? 제 번호. 누가 아프다, 누가 술한다, 그건 말을 해줘야 제가 알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또 저도 물론 목사님 광고하지 마세요 하면 광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또 그냥 해버립니다. 네 의견 뭐 중요해. 노예 세계에서는 빠져나와죠. 왜 이렇게 자꾸 세계를 좁혀가지고서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물론 그의 프라이버시는 말을 안 할 때도 있죠. 갑자기 또 실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말하지 않고 필요한 건 말하죠. 자꾸 이렇게 넓어져야지. 그래서 또 그 다음 말씀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정보로 말미암아 고린도교회 형편을 다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드디어 뭔가 좀 긴가민가 뭔가 있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이름도 희한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 줌으로써 이제 자세히 알게 된 거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19절 말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로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골로와 브리스가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 아골로와 브리스가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경로로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워낙 정확히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골로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아볼로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 아골로와 브리스가는 쉽게 말하면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자세히 풀어줄 만큼 십자가의 복음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아골로와 브리스가가. 그래서 바울과 굉장히 많이 협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그 집에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그 집에서 같이 이제 주님을 섬겼다는 사람이죠. 종종 나와요. 여기서 이제 누가 신랑이에요? 아골로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이제 아내인데 다른 부분을 보면 종종 아내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아내 파워 썼던 것 같아요. 넘어가고 그래서 20절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이 입맞춤은 이 입술 때 입술을 맞추는 게 아니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입맞춤은 그냥 보통 이마에나 이 볼에나 이 손에 이제 입을 맞추는 거죠. 본래 입맞춤은 이 동방 뭐랄까 오리엔탈 동양 쪽의 문화였다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문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이제 이마에나 볼에나 손에 입을 맞춤으로써 형제의 어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입술과 입술 맞추는 거 아닙니다. 딥키스만 하는 게 아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오늘 포인트는 나 바울은 친필로 이것도 이제 친필이라는 것은 보통 사도 바울은 대필을 시켰어요. 바울이 구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대필을 해서 편지를 쓰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쓴 편지라는 것 어떤 그 편지의 보증으로 사인처럼 마지막 인사를 바울이 친필로 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 바울 쓴 거냐 알아볼 수 있도록 대부분 그래서 이 바울이 왜 대필을 시켰냐라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추론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눈병이 심해서 사도 바울이 안일이 심해서 잘 안 보였다 그랬죠. 눈물 막 질질 흘리고 그래서 이제 했다는 말도 있고 세종대왕도 마지막에 앞에 안 보여서 잘 못 알아봤다면 앞에 신하들을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아마 굉장히 눈에 병이 안 좋아서 이 글씨를 쓰고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서 대필을 시켰다는 그런 설이도 있습니다. 하나의 설이죠. 그다음 이제 22절 말씀이 제가 오늘 핵심 말씀인데 22절 만약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 옛 언약이죠. 구약 옛 언약 가운데에서는 얼만큼 십계명을 시켰느냐, 얼만큼 계명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과 그 저주가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구약에서는 옛날 언약 가운데에서는 개인적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게 복이 오고 말씀 안 지키면 저주가 오고 이렇게 어떤 행위 중심, 나 중심적이었다면 신약에 들어오신 새 언약, 신약 가운데서는 어때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다 갱신해 버리죠. 어떻게 갱신합니까? 자,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 버립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이제 구약 옛날 모든 언약은 이제 이게 효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런 모든 계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과 천국이 이게 분리된다는 그 사실은 지금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음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치는 거짓말 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를 대신해 피를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게 제가 왜 강조하냐 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옛 언약의 어떤 그 환상 가운데 빠져가지고서 옛 언약 어떤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 자기의 존재성 자체를 주님께서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주 큰 오해라고 하는 건 오해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옛 언약으로 교인들을 잡잖아요. 훈련시키잖아요. 얼마나 주일 성수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냈느냐, 절기헌금 했느냐, 십을조 했느냐, 얼마나 뭐 이렇게 구제했느냐, 그런 모든 옛 언약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홀로 다 성취하시고, 그죠? 성취하시고, 여러분 이 구약 자체는 지금 폐기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왜 구약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지금까지도 이유가 뭐죠? 왜 십계명을 지금도 성경에 써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고 지키라고 여기 있는 겁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아직도 구약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왜 붙어 있어요? 이 모든 옛 언약을 인간은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옛 언약을 다 지키고 성취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내역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잖아요. 달다. 송이꿀처럼 이 말씀이 달아요. 정말 레위기가 답니까? 신명기가 달고 출애굽기가 달아요. 특히 레위기에 들어와 다 포기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교회 나간 지 몇 달 됐다는 분 어떤 유명한 유튜브 그 대담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나간 지 3개월 됐대요. 교회 나가니 교인이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딱 펼쳤는데 그만 레위기에 들어가서 도대체 눈이 막 돌아가면 나 안 된다 포기했다. 레위기가 마의 코스인데 아주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레위기가 달아요 우리에게? 왜 답니까? 손흥민이가 경기장에 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어때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아름답죠. 근데 지금 정철 집사님을 뽑아가지고서 유니폼 입혀놓고 손흥민과 같이 한 게임 뛰게 해보세요. 15분만 뛰면 10분만 뛰어도 벌써 숨 넘어갑니다. 갔다 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옛날 교회 그 전사님은 그 부목사님이었나? 그분이 고등학생 애들이랑 축구하러 나갔다가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옛날 생각하고 자기 고등부 담당했으니까 이제 그 팀목 만들려고 이제 토요일 날 애들이랑 같이 축구하러 나갔는데 축구하다가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건 실화예요. 지금 40, 50대 분들 농구 게임 뛰게 하면 10분도 아마 뛰기 힘들어요. 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근데 마이클 조던 경기는 보는 건 재밌잖아요.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이 달고 재밌는 이유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이거 정말 죽기보다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성취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활약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단 거예요. 이 말씀 구약 성경을 읽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이 가운데 무엇 하나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뭐 안 예쁜데도 예쁘십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고 인물 품평을 많이 해요. 아우 나 정말 영 보여서 못생겼다, 잘생겼다, 지금 뚱뚱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은규 옆에 있다가 남의 외모 갖다 평가하는 거 제일 나쁜 짓이 하고 옆에 이제 우리 은규가 이렇게 모학 선생 역할을 해줘요. 근데 저는 내가 보기에 분명히 제일 못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못생겼다 말하는데 말도 못하냐 집에서 내가 내 집에서 TV 보면서 말도 못하냐.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학교 배운 게 있으니까 참 시커멓다, 흑인들 정말 시커멓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저것도 말하죠. 그것도 인종차별이야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 시커멓고 그럼 말도 못해 시커멓다고.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도 못 지키고 하나도 못 지킵니다. 뭐예요 이게? 왜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을 완수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구약 자체는 완수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다 재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속에서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 구약에 증거하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들어와서는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때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을 뿐이에요.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만 주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새로운 믿음이 내게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을 때 사랑하는 거죠. 이면혜 집사님이 정찬 집사님 봤을 때 아이디얼 타입 내 이상형이 그렇게 결혼하는 거지. 암만 예뻐도 내 타입이 아니면 또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나중심이다. 나중심.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본 적이 있나, 뭐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 뭐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있나. 근데 뭘 예수를 사랑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사랑합니까? 본 사람, 예수 사랑. 소개팅 예수님하고 소개팅 해보신 분 아무도 없어. 어떻게 예수 사랑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거나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우리의 사랑이 박살나고 깨지는 어떤 사건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할 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아가페라 말을 쓰지 않고 필레오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에서 사랑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가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무한정 사랑을 때려붓는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양껏 우리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매일 깨지면서 주를 사랑하는 거죠. 이 주를 사랑한다는 이 필레오의 표현 자체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 물어보시죠. 뭐 한번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볼 때 베드로 한 답변이 뭐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물어본 질문은 아가페였어요. 네가 나를 정말 목숨보다 더 키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답하기를 필레오로 답했어요. 필레오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 사랑의 한계를 본 사람이니까 예수를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말을 했으나 결국은 예수를 3번 부인한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의 사랑이 박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가페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차마 말할 수 없어. 필레오로 답하죠. 또 물어봐요. 주님이 아가페로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하기를 또 필레오로 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안고 사랑하는 어떤 한계를 안고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의 한계성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은데 내 육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주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있는 것도 나는 압니다. 그게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에요.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저리 가 따라오지 마. 그래서 못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으나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한계를 안고 사랑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친척한테 무리한 사랑을 요구하지 마세요. 너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 근데 배우자한테 전적인 사랑을 요구해? 너도 이기적인 사랑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서로 한계를 아는 거죠. 베드로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지만 내 믿음으로 내 사랑으로서는 결코 따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무너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에 의해서 박살나고 깨지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매일 주에 의해서 깨지고 박살나는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사랑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은 깨지고 내가 예수를 뭘 믿긴 믿나. 정말 제가 어떤 순간 잠 못 자고 새벽에 문득 깼을 때 내가 예수를 믿기나 하는 것인지 예수를 사랑하기나 하는 것인지 내가 목사인 건지 어떤 때는 내가 여기 어디지? 순간적으로 내가 누구지? 난 누구? 여기는 어디? 가만히 보면 여기 안방이고 난 정춘하구나. 참 저 방에 애들도 있고 갑자기 난 참 목사였지. 이게 다 생각이 나요. 아침에 딱 깼는데 아침에 딱 깨면서 아침에 깰 때 오늘 토요일인 줄 알았어요. 푹 자야지 오늘 안 일어날까 막 그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제가 토요일 오늘 주일이었던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부랴부랴 계란 2개 부쳐 먹고 이제 막 나온 거예요. 무조건 계란 2개씩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내가 생각한 내 사랑이 깨지면서 새로운 믿음,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버린 믿음을 꼭 찾고 있을 필요 없어요. 어제의 믿음은 날려버리시고 나는 믿음 없어. 그거 인정하세요. 주님 앞에. 나는 믿음 없죠. 솔직히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 자체가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 거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난 버틴다. 이건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은 항상 내 신념적 믿음을 박살을 내면서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저도 이게 뭐 주님이 계시는지 근데 아까 찬송 부를 때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거 부를 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또 여기 모든 생명의 원천임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새로워요. 감격적이에요. 감격적. 저 혼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깨지고 우리의 사랑이 부인되면서 새롭게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또 피어나는 새싹 같은 자들이 이 성도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서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새롭게 생성되는 매일매일 새싹 같은 샘물 같은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적처럼 만나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옛 언약이 지나고 옛 언약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늘 범죄하고 늘 허물이 많으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처럼 살고 믿고 또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의 은혜 안에 늘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평생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